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36장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칠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57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유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 매년 매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일진데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을 구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내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인도하셔서 등이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중심을 잡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투병 중인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숱한 환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을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 간에 서로 좋은 말 주고받으며 중보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한 화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소 1장 7절 1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속량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표어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나 상식적인 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치고 양보해서 결국에 사랑을 실천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부 예배 때는 교리적인 설교를 1년 동안 좀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되길 소망하는데요. 저번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저번 주 설교랑 또 오늘 설교랑 다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1장 말씀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그럼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용어적 해석 보면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없고 죄악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저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트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앉아있고 강아지는 지금 계속해서 뭐만 보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죽어있는 강아지, 동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안에 자신도 죽을 거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 강아지처럼 우리의 힘으로 저 트럭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말씀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거예요. 속량하심을 말씀하실 거거든요. 우리 다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번 주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성도를 예정하셨는데 그 성도를 고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유기된 사람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예정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는지 예정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것까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받은 성도들은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요, 저번 설교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예정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가, 내가 예배의 자리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전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 구제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사랑을 구현하는 삶,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정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나오는데 난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말 한번 본인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성화된 자들, 매일매일 변화되고 흠이 없게 변화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화된다고 그랬어요. 이 영화된다는 게 뭡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영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되고 영화를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속량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설교 때는 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어적 해석 보니까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고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앞에 화면 보실래요? PPT 보시면은 위에 삼각형이 있고 꼭지점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동일하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인데, 왜 제가 교리라고 말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워딩,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누가 언제부터 썼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2세기 중반에 앞에 화면 보시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이자 법률가인데, 이 사람이 페르소나, 트리니티라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거예요. 누가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겠죠?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연극이 발달됐는데, 배역을 고용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이 당시에 여자는 천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가면서 1인 3역, 4역, 5역 이렇게 그런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1인 가면을 바꿔가고 어떨 때는 남자, 어떨 때는 여자, 어떨 때는 뭐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교리를 믿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단어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내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들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이 워딩으로, 이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은 사이비잖아요. 근데 사이비들이요 그 교리적인 것들을 왜곡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련돼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이 올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본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고 뭐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그런 어떤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이단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상우 이런 식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요 성삼위일체가 있는데 여호와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성자 시대 예수 그 다음에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성령이 나다 이런 것을 해서 이단이 안상웅 이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되게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로 비유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 얼음, 뭐 기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아빠,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 이것도 양태론적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이 다 동등한 능력으로 있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으셨을 때 빼고는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극동방송 보니까요 새신자반에서 박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이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았어요. 1이라는 모두 동일한 1이라는 숫자에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하나다. 세계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이 설교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확하게 성도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좀 드렸거든요. 왜냐면 세상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인데 세 분이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조차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주의 전체를 이해해요.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요. 토성에 물이 있고 목성에 물이 있고 화성에 물이 있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토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목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할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뭔지는 몰라도 아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속량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속량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거는 노예나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량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속량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탈출시켜 주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갈 거다. 죽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넘어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으로 값을 치르는 속량의 모습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뭘 생각해보고 우리가 적용해보길 원하냐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 설교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 있으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산기를 내셨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죄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던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싶으면 고객들한테 하나님처럼 대하면 돈 잘 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거나 어떤 이런 것들도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요, 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짱이 되고 싶고, 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는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뭘 노력을 했을 때 뭔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무언가 선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침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죄인들의 특징이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이 세상 유행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면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요,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상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AI가 20년이 넘게 숨어 산 연쇄살인범을 잡았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어떤 40대 여성이
남성이랑 공모해가지고요. 일가족 3명을 포함해서 7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미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막 숨어 있었는데 쇼핑몰에서 안면 인식 기계에 AI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뭘 생각해 봤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구할 때는 샅샅이 핑계하지 못하게 다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다 자신의 몸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의 산기를 내셨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적용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는 값으로 성자 하나님의 값으로 구원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치여가지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부족하심이 없고 결핍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무엇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드럼 치고 찬양하고 하면요. 그 보혈 피 뭐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부르기도 하고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했는데 도대체 피 그러는데 이 피가 도대체 뭐길래 자꾸 예수의 피, 보혈 어떤 사람들은 막 청년 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수련회가 막 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저 청년이 우는 걸까? 쟤는 왜 도대체 울고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간사였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울고 있으면 그 괴리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청년 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피가 왜 중요한가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희생의 피, 이 사랑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 속량함을 받았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피, 희생의 피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있잖아요. 이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2008년에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가지고요.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어요. 한 여자의 인생 완전 망가뜨렸어요. 제가 그 조두순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똑같은 조두순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언제 조두순처럼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오후에도 말할 거지만 설교할 때 말할 거지만
예수님께서 죄, 이 간음을 어떻게 지정해 주셨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의 입장에서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와 난 다르지.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졌지. 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찾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은 다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죽이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당 1조를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본인이신 거예요. 본인이 죽으시면서까지,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넌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난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석, 이 땅에 어떤 빛나는 어떤 것보다 너는 굉장히 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속량하심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에베소 1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속량함을 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도 받지만요, 징계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범죄를 지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진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속량받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속량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사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요, 속량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 성도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 성도들의 차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럼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나시린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나시린과 성도가 왜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구별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세 가지가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 보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여러분, 성도들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장로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안 되죠, 술 먹으면. 근데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
멀리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한마디로 뭘 설명하는 거예요? 풍요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풍요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시린도 풍요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는 풍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5절 말씀 보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여러분 성도 나시린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삭도라는 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썼을 때 삼손이 어떻게 돼요? 두 눈 뽑히잖아요. 버려지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나시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시체는 한마디로 뭘 상징해요? 거룩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범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속량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시린, 성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자범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범죄 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한 대 맞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와 속량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나시린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구현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티 정리하니까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시린과 같은데요. 왜 나시린과 같냐면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풍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거룩해서 구별돼서 자범죄와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소 말씀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속량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러면 두 번째로 속량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희생의 피를 통해서 사랑의 피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속량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다는 거예요. 자범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하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한 대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라는 찬송인데요. 421장 1절 찬양할 건데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뭘 한 주 동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도 찾아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변화되는 삶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럼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421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소재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소재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축도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니? 정말 너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피로 속량하셨다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줄 때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그것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는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